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의 허물과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하나님께로 와서 회개하고 무릎 꿇으면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저희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늘 송구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저들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오늘도 주가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호세아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간직하면서 늘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서 하나님의 긍휼 속에 남은 인생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14장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청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리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제 호세아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3장은 설교하지 않았지만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건너뛰고 14장을 결론적으로 설교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호세아서의 그 주제와 결론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진멸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수준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이 정도의 인간이라면, 고멜 같은 인간이라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도 계속 우상을 섬기고 배역하는 인간이라면 그냥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그 인간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죠. 여러분, 호세아서뿐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진실이 있어요. 이와 같이 호세아서에 나타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또 인간의 구원을 다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멜같이 음란한 여인을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그렇게 상습적으로 부정한 여인을, 또 밖에 나가서 남의 아이를 잉태하고 온 여인을 누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말라 하십니다. 다시 데려와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인간의 수준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내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구원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주제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인내하신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극심한 영적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성애자가 이제 영향력 있는 교회의 리더가 되는 그 정도로 세계 교회가 타락했어요. 한국 교회도 지금 동성애를 용인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교단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예수님의 최후 만찬 그 그림에 동성애자를 그려 넣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죠.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도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이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할 정도로 영적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가 하나님이 심판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한 죄악대로 즉각 심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을, 하나님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내가 죄를 짓는데도 그만두느냐, 이렇게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는 악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솔직히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 가치와 세상 문화를 쫓아서 살아가는 영적 음란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유대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음식과 가나안의 어떤 그 육체적 문화를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사실 우리도 세상이 더 좋습니다. 세상 가치, 세상 문화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영적인 음란을 하나님은 아시면서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오늘 이 호세아 14장은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예언하십니다. 이것이 호세아 14장의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호세아 12장에서 말씀드렸죠. 도무지 사랑한 자식을 버릴 수 없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징계하신 후에 반드시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호세아 14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 14장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의 목록을 조목조목 다 드러내세요. 병원의 의사로 말하면 환자가 왔는데 환자의 상태를 다 이야기합니다. 진단하고. 그런데 여러분, 의사, 또 영적인 의사인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치료하고 수술해서라도 고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가 고멜같이 가장 인생 밑바닥에서 더럽고 음란하고 냄새나고 추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용서한다. 너희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다시 자녀의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호세아서의 주제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결국 호세아서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심판이 아니에요. 돌아오면 어떤 죄도 용서하겠다. 아니, 너희를 지금 내가 치료하기를 원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영적인 의사인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죠. 이것이 호세아서 14장의 핵심 메시지고 호세아 전체의 주제고 아니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 14장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반드시 요구되는 그 한 가지를 결론으로 말씀하세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1절에서 정확하게 지적하세요. 자, 1절을 보면 너희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2절에서는 모든 불의를 제거하라.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힘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모든 불의 때문에 망했다. 엎드러졌다. 그러면 그들의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정착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그 예배 공동체를 만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오직 한 가지만을 요구하셨어요. 자, 여호수아 여러분 1장을 보면 제가 1장 7절로 8절을 읽어드릴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하여 참 이 주신 말씀,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한 이 한 가지, 이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식으로 살면 망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가나안에 적응하여 살려는 자기들의 자유와 행복을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또 나름대로 그 어떤 제사를 다 드렸지만 또 율법을 낭독하고 배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의 삶은 가나안의 방식, 가나안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군사력과 세상의 힘과 강력한 강대국가의 조약을 더 의지했어요. 또 내 이익을 번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과 불법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모든 불이라고 합니다. 불의 핵심은 뭐냐?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그 모든 불의 말씀을 버린 것이 이 민족과 가정과 개인이 멸망한 결정적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뭐예요? 2절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 형식 그것을 더 강화하고 더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11조 드리고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너의 삶을 바꾸라. 종교적 열심을 더 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너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인생의 내용을 바꾸고 인생의 목표를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바꾸지 않고 어떤 종교적 체험이나 은혜와 복을 구하는 것은 가나안 종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세상 종교입니다. 이 모든 종교 똑같아요. 다른 종교도 지성이 있고 정성을 들여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 여러분 이 복음, 기독교의 복음의 원리,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 예수 믿는 원리 철저하게 생활입니다. 삶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은 생활이라는 의미라고요.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이게 내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인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죄도군요. 주님, 저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보니 저의 삶이 너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투성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새롭게 건축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삶이 바뀌는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뀝니다. 죄를 져도 예수님 생각합니다.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았나요? 말씀 때문에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도, 그걸 통하여
말씀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대속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삶을 바꾸라 말씀하세요. 이렇게 돌아갈 때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게 이제 4절부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지금까지 너에게 임했던 진노를 풀어주겠다. 떠나게 하겠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5절 이하를 보면 아침 이슬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 이슬같이 새벽 이슬같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밤에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같이 조용히 찾아와서 내 가슴을 적시고 내 가정을 적시고 교회와 민족을 촉촉히 적십니다. 여러분, 이슬은 보이지 않지만 언제 내렸는지 모르지만 그 이슬이 팔레스타인에 자결하는 태양 아래 말라가는 대지와 모든 곡식과 과수를 살린 위대한 능력이 돼요. 그 후에 나오는 백향목 같고 여기 뭡니까 감람나무 각종 좋은 거 다 나오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침 이슬 같은 은혜를 통하여 회복되는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치열한 이 생존 경쟁의 구도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왠지 경쟁 구도에서 뒤떨어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모가 그래요. 고3 된 아이한테 너 올 1년만큼은 교회 예배 쉬어. 너 좋은 대학 가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서 하는 것, 남들은 공부하는데 경쟁 구도에 떨어질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양심을 지키며 하면 반드시 경쟁에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은 천사예요. 성가대에서 교사로 또 예배자로 교회 봉사하고 할렐루야 천사 같지만 나머지 월화수목금토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허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실제적인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모습과 똑같은 정도의 차이는 좀 다를지 몰라도 같은 길을 걸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삶은 바꾸지 않고 가치관과 방향은 바꾸지 않고 은혜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헛된 일이에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불의한 삶을 버리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다시 요약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자주 실망시켜드리고 심지어 고멜처럼 철저하게 망가진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버리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의 자식은 잘못된 거 아이고 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판할 수 있지만 내 자식은 못 그럽니다. 내 자식이 어떤 죄를 범해도 버리지 못합니다. 인간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자식을 어떻게 버리시겠어요? 더군다나 그 자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대속한,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구원한 내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쉽게 버리지 않으세요. 기다리고 고치고 또는 때려서라도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라도 그 자식을 변화시켜 기어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돌아오면 진노를 거두시고 아침 이슬 같은 복을 주셔서 백합과 같고 백향목 같고 감람나무 같은 복을 주세요. 이것이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돌아오려거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기는 이 호세아서에서 수없이 부르고 권면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깊이 헤아리십시오. 정말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 영광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말씀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누가 뭐래도, 세상이 조롱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심지어 망할 것 같아도 말씀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하셔서 오늘 아침 이슬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백합화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고 감람나무 같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제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질그릇 같고 또 진토 같은 존재임을 아시는, 그리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영적 수술해서 고쳐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본심,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호세아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늘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치료받고 수술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생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가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설계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아침 이슬같이 복을 주시며 아버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감람나무같이 또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늘 아버지 마음 붙들고 살아가는 남은 평생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이 본심을 다시 붙들고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때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나가 우리의 심령을 고백하고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오늘 전 세계 열방이 또 조국 대한민국이 어쩌면 멸망하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 하나님 대적하는 모습이 자꾸만 심화되어 갑니다. 온 열방을 위하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셔서 우리를 수술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는 하나님 앞에 아픔을 드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은 그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나를 치료하시고 수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오늘 호세아서를 도와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인내하신 사랑 끝까지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죄와 싸워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 말씀에 내 인생을 건축하며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설계가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점점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점점 아름답게 갖추어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혹시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 내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라도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송구하고 죄송하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 내게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 때에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가난한 문화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몸된 교회가 시대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우리 약함을 끌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 민족의 긍휼을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을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고멜 같은 종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께 돌아가겠사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아버지의 사랑 아침이들 같은 사랑 아버지의 마음에 백합 못 갖고 아버지 하나님이 감람나무 같은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역사를 경험하여 남은 평생 나를 사랑하지 고치신 나를 수술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